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내년에 늘 우리가 또 고백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만 오늘 한 번 또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도 성공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반드시 되어질 것을 확신한 거, 반드시 확신하는 거, 그거를 붙들고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뭐 실패한다, 뭐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성도는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가 근거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되어야 돼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분의 신앙이 훌륭하다, 그렇지 못하다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분이 약속을 붙잡고 움직이느냐, 그 약속을 안 붙잡고 열심히 하느냐, 이게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분명히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드느냐? 그것은 약속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은 사단이 공격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약속을 붙잡고 응답받아 간다. 거기에는 힘드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도 우리 주신 메시지가 있었었는데 분명히 언약 체험, 그 다음에 또 요단 체험, 그러면서 여리고 체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가 체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언약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언약은 복음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체험되어야 되는데 언약이 체험되었다, 복음이 체험되었다, 그러면은 뭐가 체험되느냐? 영적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영적 문제는 절대 다른 걸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 체험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걸 체험돼요. 그게 나도 체험되어져야 되고 내가 현장 전도 나갔을 때 거기서도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때에 복음 외에는 딴 거 없다,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언약 잡고 기도한다, 요단 갈라지는 체험이 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언약을 바르고 출애굽했는데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봤었습니다. 심지어 불신앙하는 사람들까지 봤어요. 불신앙했는 사람들도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이 홍해 갈라지는 걸 체험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이 후대들은 홍해 갈라진 것을 체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체험한 것입니다. 언약 잡은 자들이 기도하고 움직이는데 요단이 갈라지는 거, 바로 홍해 갈라지는 것하고 같은 체험을 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요단이 갈라지는 체험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생애에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해야지요. 안 그러면은 기도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니까. 불신자도 마귀가 주는 응답이 있으니까 아이 새벽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갓바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망할 값이라도 거기에 가니까 뭔가 오는 거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권사님 앉아 계십니다만은 70평생에 불공 들어왔고 70평생에 뭐 3000배 뭐 이런 것을 했잖아요. 할 때에 뭐가 보여요? 아, 원래 아들 합격하겠구나, 그게 보인대요. 아, 원래 아들 떨어지겠구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귀신 체험하는 것보다도 성도가 성령 체험을 못한다, 성도가 기도 응답 체험을 못한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주신 귀한 말씀, 이건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제자가 뭘 체험해야 되느냐? 언약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체험이 돼야 돼요. 결론 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이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갔다, 요단이 갈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내가 가는 곳에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여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현장에 갔는데 여리고 같은 성이 탁 버티고 있습니다. 그 성이 버티고 있는데 내가 갈 때에 그게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너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무너져야 세계 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신앙생활 하는데 이 부분이 늘 묵상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지역에 하나님이 뭐가 바꾸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잡은 한 해 동안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었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올 교회 왔다 갔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왜 넘어졌다 자빠졌다 하느냐, 왜 방황하느냐, 언약에 대한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씀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또 모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 언약을 체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가 실제로 이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부분을 오늘 또 체험하고 내일 또 체험하고 매일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신앙생활 하는데 꼭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이냐?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아담 시대나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주님 오신 시대나 그리고 지금 말세 시대에 우리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잡아야 될 영원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이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영원한 언약. 이거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인 겁니다. 교회 와서 여기에 결론이 안 난다. 그럼 교회 오는 것이 힘들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해도 재미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대마다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이 영원한 언약 속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노아 시대는 방주 만들어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는 방주 만들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너는 지금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족장들에게는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에는 뭡니까? 피 언약을 설명하셨어요. 너희들이 왜 종이 된지 아느냐? 그러니까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출애굽해라. 피 언약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그 언약을 그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 언약을 안 잡으면은 애굽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언약을 잡아야 되나? 그 시대는 그걸 언약을 잡아야 성공하고 거기서 실제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다윗에게는요 성전 지으라.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그 성전 준비하라. 그러면서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성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시대는 주님이 교회 세우라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계속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는 것 문제가 아니라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21세기는 전도자 시대다. 저는 그 말씀이 딱 박혔었어요. 처음에는 그 말씀을 잘 몰랐는데 시간 갈수록 교회를 보니까 이거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유일한 복음을 안 전하면은 성도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돈 많다고 성도들 살아납니까? 문화가 융성하다고 성도들 살아납니까? 잘 살아보자 했는데 잘 사니까 교회가 잘 됩니까? 큰 교회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 큰 교회가 그게 성공한 교회입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 제일 큰 교회가 지금 문제가 와가지고 계속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장로교회도 제일 대표적인 교회가 또 지금 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 쪽에 보면은요, 제가 개신대학원 갔는데 그 앞에 보니까 또 큰 교회 있어요. 거기도 또 싸우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 복음이 희미해져 가니까 그래요.
복음이 희미해져 가니까 누가 날뛰냐? 사단 마귀 새끼가 날뛰어 가지고요, 교회를 갖다가 전부 분열시키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도 교회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전도 선교에 일치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교회가 다원주의가 되어지고 교회가 혼합주의 되어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한 해에 주는 메시지를 붙잡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단에 주는 메시지,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로 답을 냅니다. 영원한 메시지. 그리고 그 시대마다 주시는 메시지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의 삶, 21세기는 전도자의 시대다 그러면서 RUTC 시대고 렘넌트 이렇게 이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또 누굽니까? 렘넌트 일어나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렘넌트가 일어나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렘넌트 있어요. 후대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렘넌트를 잘 봐야 됩니다. 시대를 이끌어갈 렘넌트를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열심히 못해가지고 나는 지금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건 뭐냐? 자기 열심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라도 생명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라도 생명 살려야 되고 지교에서라도 생명 살려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면 자꾸 방법 찾아냅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방법이 아니고요, 자세히 보면은 오늘날 교회처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자세히 보면은요, 복음으로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시대의 문제점과 교훈이 뭡니까? 늘 복음 못 쳐서 반복되는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사무엘상 지금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라 하면은 사사기가 사사시대고,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지도자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문제 온 거예요. 그게 사사기고요. 그 다음에 누가? 룻기입니다. 룻기는 방향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 베들레헴에 머물러야 되는데 거기를 떠나가지고 그 축복된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게 룻기예요.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이 정말로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셨다, 그걸 말씀해요. 오늘 사무엘상은 뭡니까? 과도기지요. 사사기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지금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반복되는 실패가 지금 또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복되는 실패가 무엇이냐? 사사기 마지막 저기에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그게 실패의 요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방법을 찾는 이스라엘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은 끊임없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싸워가지고 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는요, 하는 얘기가 방법 찾습니다. 이번에 나갈 때에는 우리가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방법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고, 저들이 우상 섬겼던 거, 저들이 복음에 하나 안 됐는 거,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았는 거, 그것을 회개하고 복음으로 해야 되는데 복음은 뒷전 놔두고 하나님의 임재는 잊어버리고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무엇이냐? 법궤 가지고 나가면 되겠다. 그래, 법궤 가지고 왔어요. 법궤 가지고 오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면서 이제 됐다, 우리 이긴다 하고 막 확신하고 난리 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겁을 먹기는 먹었는데 싸우니까 나중에 뭐까지 뺏겨버렸냐? 법궤까지 뺏기는 일은 얼마나 창피스럽니까? 이스라엘이 더 큰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방법 찾는 신앙입니다. 방법 찾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요, 힘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 지게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보여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벗개를 가져와 가지고 이젠 우리 신이 이겼다 하고는 다곤 신전에다가 벗개를 탁 갖다 놨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다곤 신이 끄꾸레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러면서 벗개 앞에 완전히 박살 다 났어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벗개를 갖다가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옮겨놨는 그 지역에 저주가 임하는데 온갖 저주 질병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벗개를 다시 보내자. 그래가지고 수레에 벗개를 얹어가지고 보내는데 베세메스로 가면은 이거 진짜 하나님의 역사고 이 송아지 띠는 암소 2마리가 딴 데로 가면은 이거 저 하나님 역사가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암소를 갖다가 베세메스로 올라가기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벗개가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뭐의 문제지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시작했느냐 시작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전 백성을 모아놔 놓고 이제 블레셋 문제를 놓고 백성들이 하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돌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다시 복음을 회복합니다. 그게 뭐냐? 온전한 제물을 드렸다 말이에요. 오늘 온전한 제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온전한 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로 블레셋이 꺾이고 나서 사무엘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에벤에셀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곳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살아온 거 보면은요 반복된 실패가 너무나 많았죠. 반복된 실패가 너무나 많았는데 완전한 복음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로 광야길 갈 때 그 불평하는 거 그거 전부 치유해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또 사사들이 일어나면은 할렐루야 하고 조금 있다 보면 또 힘 빠져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우리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고는 또 블레셋한 당하고 또 하나님 부르짖으면은 또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하고 늘 반복되는 영적 문제가 뭐가 영적 문제입니까? 반복되는 문제가 그게 영적 문제예요. 내게 반복되는 사실들이 일어난다. 반복되는 실패가 있다. 그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누가 일어났느냐? 사무엘이 났어요. 사세 시대의 제일 마지막 사사 사무엘. 한 여인이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문제, 자기 가정에 너무나도 힘든 문제 나타났는데 그것 가지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 나실인이요. 이 시대에 이 반복되는 실패 이거 끊기 위해서는 나실인 오직 헌신하는 자가 나와야 되겠구나. 평생 헌신하는 자 나와야 되겠구나.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완전 드린 나실인이 나와야 되겠구나. 그거 깨닫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들 주셨어요. 그 코흘리개가 어디서 살았느냐? 성전에서 살았었습니다. 그 코흘리개가 이 언약 하나 제대로 깨닫고 벗개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고 자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우리의 지난 모든 과거 이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도왔었으니까 정말 제대로 언약적 신앙을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언약적인 신앙이에요. 나실인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왔는데 사무엘이 오늘 그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도다. 감사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불신앙을 없애시고 하나님이 이끄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주일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면서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방법 찾은 게 아니지요. 온전한 번제를
온전한 번제를 찾아가지고 드려야 돼요. 온전한 번제, 그게 복음 회복인 것입니다. 7장 1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에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꺾여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 권세는요 언제 꺾여지느냐?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그게 흑암이 꺾여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래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정말 이 이삭을 드렸었습니다. 완전 헌신이죠. 완전 헌신입니다. 그때 수양이 준비된 걸 봤어요.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돌아보니까 수양이 돼요. 수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뭐를 고백했죠?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구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흑암이 꺾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완전한 예수 그릇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간관계, 환경, 온데 뭐 연걸리듯이 걸려있다. 딴 데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해결됩니다. 방법 아무리 찾아도요, 세상에 있는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게 그 문제예요. 그래서 올해에 주신 메시지가 언약 체험이에요. 언약 체험, 그리스도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어지고 오직 성령이 체험되어져야 이 영적 근본 문제가 꺾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그거 외에 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급한 거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그거 놔두고 딴 거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 비위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딴 거 구색 갖춰야 되고, 그래서 혼합주의가 되는 것이고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것이고, 금방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 되면 뭡니까? 사단 놀이터가 돼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사단이 역사하는 굴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약속 붙잡고 시작하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나실인이 일어나니까요, 어떤 일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나실인, 오직 복음, 완전 헌신, 전심 지속되는 사람이 딱 일어나니까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방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방법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고, 방법이 아니라 복음 회복이 중요하다. 사무엘은 문제가 왔었을 때에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빨리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 회복시키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복음만 선포하는 은혜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는 은혜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계속 앞으로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박사학위 딸 수도 있어요. 신학 박사학위를 따는데 그 박사학위가 초점이 되어지면 그 신학자는 고통당하게 돼요. 이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공부했는데 역사 신학자가 됐다. 그 역사 신학이 초점되면은 그 역사 신학자는 영적 문제 절대로 해결. 박사는 가졌는데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성경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다른 것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할 것이다 고 말씀하지요. 창세기 6장의 가정 문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거 잘못된 건 아니지요. 그런데 복음 놓쳤습니다.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그 가정도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하는 소리가 나오지요. 바벨탑 쌓으니까요. 과학의 문명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무너질 때에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가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문제가 무엇이냐? 복음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지난 성탄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인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셨다, 그렇게 말해요. 성취가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제대로 안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이 내 것이 되는 순간부터 소망과 기쁨과 승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 고백이냐? 그거요, 저요. 베드로 고백. 성경 고사 점수는 100점인데 그 인생은 슬픔과 그 다음에 실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소크라테스 같다, 그 다음에 석가 같다, 그 다음에 또 공자 같다, 그 중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다. 하나님이 복 안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흑암 권세를 이겨요. 천국 열쇠를 이겨줬다. 그럼 이제 다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전도 선교 방향이 중요하다. 대부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나쁜 건 아니죠. 언약 잡았다, 방향 맞췄다, 열심히 뛰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거 없이 열심히 하니까 우리에게 한계가 오게 되고, 큰 신앙생활 했는데 신비주의에 빠져보고, 그 다음에 또 큰 신앙생활 했는데 인본주의에 빠져보고, 내 나름대로 시큰했는데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허덕인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뛰댕기고 핍박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됐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복음 알고 우리는 실제 열심보다가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선교에 맞춰 있느냐? 내 신앙생활이 전도에 맞춰 있느냐? 내 하는 일이 전도에 유익하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선교에 유익하냐? 내가 쓰는 시간이 선교를 위해서 쓰느냐? 내가 물질 쓰는 것이 정말 선교에 위해서 내가 물질을 쓰고 있느냐? 내가 절약하는 것이 뭐 때문에 절약하냐? 부자 되려고 절약하느냐? 정말로 선교를 위해서 내가 절약하느냐? 여러분들이 쓰는 시간이 어디에 소비되느냐? 여러분들이 쓰는 물질이 어디에 많이 소모되느냐? 그게 여러분 신앙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그게 전도였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셨으니 저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자를 뭐 때문에 불렀느냐?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전도의 출발이 어디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누릴 때에 그때는 내가 말 한마디 안 해도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신앙.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보디발 집에 보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 믿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요. 노예 주제에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혼자 누렸어요. 혼자 노예 생활을 잘하면서 누렸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보니까 뭐가 보였지요?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하노라.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방향이 완전 전도에 일치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방향이 어디예요? 족장들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정복. 신약에는 어디로 가지요? 이제는 재림하실 땅, 세계 복음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전도자에게는 주님이 권세 주십니다.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셔요. 그래서 현장 나가면은 흑암이 꺾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딴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또 몇 세대 하면 난 식당 봉사 안 할래, 난 주차 안 할래. 그 말이 아니지요.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은 저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 중에 일인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세상은 전도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 걷고 있는 길이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길인가? 그것만 맞아졌다. 거기에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전부 역사예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방향은 안 맞는데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일이 안 되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 그건 또 응답이에요. 안 되는 게 그게 응답이지. 그거 됐다 그게 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많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 한 사람 찾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체험하면서 제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매번 복음만 말해야 되고 매번 해야 될 일은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은 제자 찾아 세우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 제자 찾아 세우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제자예요.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자기를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제자를 부르신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제자의 중요성입니다. 제자가 그곳에 있다. 그 지역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자가 그곳에 있다. 그 지역이 변화되는 것이죠. 제자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진짜 중직자 없어가지고 그래요. 물론 중직자 없으니까 죄악이 강력해진 겁니다. 제자가 없으니까 죄악이 강력. 뭐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죄악이 강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 의인 10명이 없어요. 롯의 집에 의인 10명이 없어요. 의인 10명이 없어.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교회에 정말 복음 있는 제자가 있다. 지산 지역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는 지역에 자꾸 지교회 모임이 있어야 되고요. 구역 모임이 있어가지고 의인 10명이 있다. 그 지역에 빛이 되어지고 그 지역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국이 복받는 이유, 복음 있는 교회 때문에 복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때문에 오직 좀 별나지만은 오직 복음 가는 사람들 때문에 복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김남식 박사가 가더라고요. 김남식 박사님이 와가지고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 별나기는 별나다. 만날 오직 복음이다. 오직 예수 그러면.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사는 거예요. 똑바로 말하면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복을 받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 됐다. 하나님은 이북처럼 돼요. 이북처럼. 이북에 신사 참배 가결했었잖아요. 그 평양에서 했다니까요, 그때. 그래서 그 지역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오늘 또 많은 일이 중요하지만은 누가 있어야 되느냐? 제자가 있어야 된다, 제자.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었어. 50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50명 있으면 되겠다. 40명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30명 있으면은요, 30명, 아브라함이 겁이 났습니다. 또 더 물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 있어도 내가 하겠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10명이 있으면은 그 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더 묻지를 못했어요. 왜? 롯의 가족만 해도 10명이에요. 롯의 가족만 해도 10명인데 10명이 없으니까 누구? 의인 한 사람밖에 보냈어요. 롯 한 사람밖에 보냈어요. 롯도 있고 롯의 부인도 있고 딸들이 있었었는데 사위 들켰으니까 그거 하면 딸 둘 출가했는 거, 사위 둘, 애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 둘. 출가 안 한 딸 둘이가 있었어요. 그 10명이에요. 가족도 지금 안 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일이 중요하지만은 제자가 있는 거예요. 제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다메섹 지역에 기도하는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거기에서 회심시켰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넬료를 붙인 것이지요. 제자를 붙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제자의 중요성. 사도행전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의 별명이 쭉 나오는데 생명건자, 보호자, 그 다음에 동력자, 식주인, 친척, 수고하는 자, 사랑받는 자. 그 지역이 전부 교회가 다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교회 세워지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의 집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지역에는 브리스길라 집을 통해 가지고 교회 세워지고 제자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교회 세우는 중직자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나를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내 제자 말고 그리스도 앞에 서는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나간 과거 보면은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모자라는 것 많고 다음에 또 정말로 우리는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연말 돼가지고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우리의 불신앙을 얼마나 꺾으시면서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 불신앙을 꺾어주고 주의 종을 통해서 불신앙을 꺾어주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렘넌트 사무엘 같은 이러한 지도자를 일어나가지고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게 하셔가지고 또 문제 해결하고 그러면서 한 고백이 에베네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눈이 바뀌어야 돼요. 엘리 제사장 있는 그 성전에 아주 연약한 여자 하나 와가지고 눈물 콧물 범벅대면서 우는데 저게 술 먹었냐 이런 형편의 여자가 왔는데 그 여자의 기도에 그 코 흘리기가 하나 교회 와가지고 엘리 제사장 밑에 와가지고 수련을 받았는데 그것이 나라 바꾸는 나라가 축복받게 하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시대를 바꾸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무엘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눈이 복음의 눈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은혜교회 어떤 사람이 와도 이제 복음의 눈으로 보도록 코올리게 왔는데 저게 앞으로 대통령이 될지 저게 장관이 될지 세계에 움직일 수 있는 또 전도가 될지 우리는 그걸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로 시작하면 되느냐? 앞으로도 우리는 에베네셀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는 그러면은
지나간 과거, 출애굽했는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사무엘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에베네셀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도 오시는구나, 여기까지.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는 계속 복음을 말하고, 앞으로 우리는 계속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앞으로 우리는 계속 제자 찾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시작할 때에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로 시작하였는데,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 체험되어서 영적 근본 문제가 완전 해결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기도 속에 요단이 갈라지게 하시고, 또 현장 갔을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져 이 세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중직자 되게 하시고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앞으로도 오직 복음으로만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 선교에만 방향 맞추게 하시고, 제자 일어나는 교회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우리의 눈이 완전 복음으로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너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은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너의 주님 주께 힘써 바치겠네.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선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헌금 홍재봉 성도님의 20분, 감사헌금 김창곤, 김현수 청년외 10명이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선주 권사님 외 14분, 건축헌금 인정산 집사님 외 19분, 생일감사헌금 윤세훈 렘넌트, 선교사 초청헌금 산업선교에서 항구자 100만 원 드렸고요. 김준범 박지혜 집사 가정에서 100만 원 드렸고, 봉독지교회 우한분 장로님 김숙조 권사님 여기서 또 드렸습니다. 정나영 집사 이상미 성도 항구자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창곤, 김현숙 청년 오셨어요? 예. 일어나세요. 예.
박수로 환영하고요. 예, 마지막 때 앞에 나가서 특송 한번 하고 예, 하겠습니까? 예, 하겠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수성 인재 육성 장학 재단으로부터 받은 장학 전액 100만 원입니다. RUTC 지경을 넓히는 사락방 건물 구입 대금으로 바칩니다. 제가 준 랩넌트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으로 예,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랩넌트가 예, 건축 헌금을 또 이렇게 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로 삽니다. 우리 지나간 과거를 볼 것 같으면 너무나도 허물이 많은데 오늘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시고 전도자,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할 일은 오직 복음 속에 있는 것밖에 없는데 오늘 또 이 비밀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흑암 경제가 난무한데 복음 경제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11조헌금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약속하셨사오니 누가 봐도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두 손 들어 복을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 주옵시고 앞으로 더 많은 감사가 입술과 가슴에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 2014년도에는 우리가 단독 선교사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계속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후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 가운데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이 땅에 우상의 문화가 창궐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귀한 건물을 허락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셨는데 은혜교회 동서남북으로 지경을 넓혀 주옵시사 RUTC가 세워지고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저들 산업과 사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일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랩넌트들 일어납니다. 왕들 상대하는 랩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 초청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산업인들이 선교사 한 분 초청할 수 있는 사업과 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후대가 복을 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랩넌트가 이 지경 넓혀지는 일에 귀하게 예물 드려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랩넌트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랩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유일한 랩넌트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일마다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 한 주간 동안에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력 충만케 하여 주옵시사 마음껏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 새 가정을 이룬 귀한 우리 김창곤, 김영숙 청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언약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양가 가문이 이 가정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은혜교회 기둥같이 쓰임받는 중직자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